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거룩하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유효한 결과가 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양자 삼으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성과 상관없지 않음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습들을 죽여가며 버려가며 싸워가며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야 하느냐? 바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상관없지 않다는 말이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에서 거룩함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커녕 훨씬 자라지 못한 정말 작고 작은 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들을 나눈 지난 시간의 여러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시작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건너서 현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그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현재에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눈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재의 구원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를 삼으셨고 그것을 유지시키시고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자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종교개혁주의 11월에 있는데 종교개혁주의의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몇 번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칼빈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 또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그 핵심을 토대로 펼친 칼빈주의의 교리들을 살펴보면 그 핵심을 5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TULIP,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이야기하기에는 제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한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부릅니다. 앞선 4가지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에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 다루고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5번째인 성도의 견인,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쉽게 말하면 끝까지 이끌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신자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 이전의 설교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어떤 효력 있는 보증이나 도장으로 인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계약을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완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100% 확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인재로 인해서 변질되거나 파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치신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신 것은 결코 파손되거나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영생의 기업을, 친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에서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데요, 성도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들을,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다가 그림자 속에 거할 때도 있고,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너무나도 존귀한 보물을 놓쳐서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들이 식어버릴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은, 참된 성도라면, 참된 신자라면 결코 회복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신의 위에서 왕이 세워진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괴로워했던 그런 신앙적인 양심과 도덕적인 양심을 가진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간음을 짓고요, 살인을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물론 그 죄가로 인해서 분명한 징계가 있었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놓친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치신, 그를 보증하신 성령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도 이러한 예가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친히 구하시고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34절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르셨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요, 예수님 저는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그렇게 오만한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다 버린다고 할 때 자기는 부득부득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올 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뉘우치고 돌이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던 그 마음의 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를 위하여,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친히 구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과 같이 돌이켰던 베드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한 말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노사도가 이전에 자신이 젊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을 기억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코 썩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간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양인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자신조차도, 그것을 받은 그 자신조차도 거기에서 떠나서, 주님의 손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친히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34절 35절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며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 가운데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38절 39절에 나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고 누구도 끊어낼 수 없도록 강하게 붙들렸고 묶여있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힘으로 거기에 굳건하게 붙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말 아닙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현재 나의 모습이 때로는 은혜에 대하여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나태하고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방탕해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들, 길가에 뿌려진 것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얻게 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아무런 역경과 아무런 고난과 비바람과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다 이겨내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항상 깨어있으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내하고 견디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붙드실 것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그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권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싸워내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와 간구에 힘입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견디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시죠. 오늘 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큰 승리의 날, 그 완전한 승리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실 그때 우리는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이전에 21절에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여기에서도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죄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승리의 날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래서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아직도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가리던 죄인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듣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때에는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에 주님께서 곧 오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기도 하고 역경을 겪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날에 비하면 잠시뿐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시간을 기억을 하면서 이 지금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견인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 기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에 지금 이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순간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거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참여할 그때에 주님과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오늘 또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 혹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가실 그때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견디고 끝까지 달리고 싸워나가고 이겨나감으로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